자,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서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서 17장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기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만 똑같고 다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왕이 죽고 이제 아수르가 좀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또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중지하고 이제 애굽에게 이제 애굽과 더 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위치에 있는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오른쪽에는 항상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큰 제국이 있었고 또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이 참 중심 잡기가 참 힘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땅 중에서 왜 이스라엘 꼭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옆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 있다 해도 그것에 마음이 나누이지 말고 너희는 나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아마 그런 것을 지형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하고 친하려 하고 또 애굽이 강하면 애굽과 친하려 하고 그들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 이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이제 요것이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서부터 이제 직접 아수르가 도저히 내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조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을 점령해버리자.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무려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도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을 저항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기원전 722년의 일이었어요. 북왕국이 세워지고 약 230년 정도 존속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수도였죠. 수도가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시행한 정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 아수르가 시행한 정책은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근데 어떤 이주 정책을 쓰냐면 점령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이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오냐면 가장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거주를 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별로 감정적으로도 대립이 있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는 이 이후에 수치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됐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대립이 아주 그냥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거 훨씬 이상으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서로 이런 대립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에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는 7절과 8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유를 얼마든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 번 돌이키려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결국 역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다.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나중에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필 왜 송아지였을까요?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을 좀 이유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 들어간 후에 얼마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430년 만에 나와요.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430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은 이 유대인들의 정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엇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젖어 있었던 그 풍습에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다 고쳐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따라왔던 그런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니 이제 그것은 no more.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정해지는 이 규례대로 살아라. 너희 나하고 약속할 수 있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맺은 것이 이제 그 신의 산 계약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대로 한번 살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것이 사실 광야 40년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기록 동안에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너희가 나라를 이루어서 살 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죠.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직도 그들이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송아지는 애굽의 신들 중에서 애굽은 이제 다신교 사회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아피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만년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만년필. 제일 좋은 거는 파커 만년필인데 몽블랑 파커 이거는 무지무지 비싸요. 학생들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만년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보다는 싸지만 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만년필이 있었는데 그 만년필 이름이 아피스였어요. 아피스. 저는 그게 아피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신의 이름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왜 그때 다른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 놨는가? 아직도 그들이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도 여로보암이 또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섬기자. 사실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여로보암이 어디에 도망가 있었냐면 애굽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애굽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또 그 애굽 문화에 그만큼 또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죠. 그 아합 왕이 세운 규례를 그대로 또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열심히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그 은혜를 갚는다고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한테 가서 섬기고 다른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면 그 친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사마리아는 가장 부끄러운 수치의 대명사로 남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럼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그렇죠? 마치 그냥 차가운 얼음물 속에 그냥 빠진 것처럼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큰일 난다.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처하도록 그걸 허락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나라가 더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136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또 반복을 하고 그대로 반복을 해서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쌍무계약은 늘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잘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떤 조건이 있는 약속이 그런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양쪽에서 의무를 다 행해야 되는 것이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다윗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네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 하나님이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을 행했지만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유다는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누가 찾아와서 같이 성전을 짓자고 말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 우리 같이 짓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다인들을 결코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성전을 같이 짓자 하는 것도 사실은 핑계거리였습니다. 어떤 방해하기 위한 핑계거리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저쪽에서 노할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 이것을 방해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같이 짓자 했던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서 노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그걸 또 방해하죠. 두 번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지만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이 예루살렘 지역 이쪽에는 그 갈등과 반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하고 비슷할까?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도 비슷하고, 또 나라가 작고 양쪽에 강대국이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죠? 우리 보면은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소련, 하여튼 좀 세계에서 힘이 있다 하는 나라들이 다 요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참 희한해요. 다른 그렇게 좀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가?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알게 해주신 것도 참 비슷하고. 근데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은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예, 그런 민족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서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도 가슴 아픈 내용,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보면 참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후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